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5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2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 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부림을 받던 히브리인들을 여호와께서 인도해 내셔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인구는 많았지만 별 대수롭지 않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이나 살았지만 그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지도 못했고 사회를 불안하게 하기나 했습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거리워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있기는 했으나 그렇게 불리지는 못했고 자신들도 그런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은 그저 그렇게, 아니 이름값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살고 있던 야곱의 후손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민족으로 재탄생시킨 일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께서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집트 탈출은 그저 새로운 민족의 탄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의 시작이었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표현은 남다르게 중요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강을 건너온 이주민으로 주류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가장 하층민인 노예로 전락해 있던 히브리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의 이스라엘이 되고 온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의 제사장이 된 사건이 이집트 탈출, 즉 출애굽입니다. 그렇게 남다르게 거룩한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역할은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 나아가려는 이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동시에 사람들을 여호와의 뜻과 말씀으로 이끌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런 제사장들은 왕보다 더 큰 권위와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사회에서 최고 계층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어제까지만 해도 노예였던 사람들이 맡게 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래서 함부로 대해도 되었던 히브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긴 이스라엘이 되고 나아가 제사장의 나라가 된 사건이 출애굽과 시내산에서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과의 계약이었습니다. 그 계약의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항상 기억하며 언제나 감사해야 했습니다. 맡겨주신 역할을 잘 감당하려고 힘써야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나 가나안에서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든 왕정시대든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이신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제사장 직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심지어 여호와의 명령보다 백성의 요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 면에서 사울과는 사뭇 다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분열과 이어진 혼란의 원인이 다윗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잘못해서라고요? 아니요. 그 시작은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듯이 사울이나 다윗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들어 사용하셨기에 대단해졌습니다. 그런데 나름 이름을 얻기 시작하자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뭐가 잘났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택하셨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들보다 여호와를 잘 섬겨서, 혹은 좋은 제물을 많이 드려서, 혹은 하나님의 명령이나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히 선택받을 수 있었다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성경 어디에도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후에 자기들이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하는 그런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별별 일 없는 이들이 특별해지는 데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은혜를 구한다면서 헌금이나 봉사를 많이 해야 한다는 생각은 성경을 잘못 배운 결과일 뿐입니다. 헌금을 많이 할수록 복 받는다고요? 봉사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요? 천만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좋고 또 많은 재물을 대가로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저 베푸시는 사랑과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보혈에 무한한 감사를 느끼는 사람들의 헌신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그 사랑이 너무나 기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사랑과 예수님께서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보혈에 무한한 감사를 느껴야 하고, 그런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앞뒤가 달라지거나 겉과 속이 바뀌면 우리는 은혜의 참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해 어리석은 짓을 반복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실 이유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하시기로 정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하나님의 칼로 사용하셨습니다. 바벨론도 그 시작은 그리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역사와 한때의 영광스러운 역사는 있었지만 유다의 히스기야 시절만 해도 당시의 패자,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아수르의 눈치를 보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을 대단하게 여겼다면 굳이 창고들을 열어 보이며 무기들과 보물들을 자랑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고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이런 짓은 어리석은 일일 뿐입니다. 바벨론이 그만큼 대단한 나라였다면 그 나라 무기가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보물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 사신들 앞에서, 바벨론 사신들 앞에서 자기네 나라 별 대단하지도 않은 무기를 자랑한다고요? 보물을 자랑한다고요? 그거 바보짓이죠. 히스기야는 그런 바보짓 할 만큼의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을지라도 참 이상한 엉뚱한 짓을 벌이긴 했습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절을 대하며 무기와 보물을 자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당시 바벨론이 그만큼 별 볼 일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 바벨론이었지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약 70여 년이 지나면 갈대아, 즉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우뚝 서게 됩니다. 어디가요? 바벨론이요. 유다를 비롯한 온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고 오랜 강대국인 이집트를 쳐서 이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바벨론의 성장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배경에는 여호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기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칼로서 세상을 심판하며 징벌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징벌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 죄악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도 남유다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니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음을 죄악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판과 징벌의 이유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을 지키기로 약속하셨다는 여호와를 원망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왜 이 꼴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지 않고 그 뜻과 법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으면 징벌과 멸망이 있으리라 선지자들을 통해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랬고 유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잘못과 죄악은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만 원망했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칼로 택함을 입었고 힘을 얻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패자가 될 수 있었고 이집트를 물리친 강대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강성해진 이후가 늘 문제입니다. 여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하고 감사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좋은 일이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랬더라도 지날수록 점점 더 교만해집니다. 자신의 강함을 자랑하기에 바쁩니다. 자기가 특별해서 택함을 입었다고 과장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도 유다도 오늘날의 많은 사람도 이런 함정을 조심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피하지 못하고 빠졌습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며 떨어지고 있습니다. 찬송가 143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가 151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를 부를 때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벌레로 비유하는 가사를 보며 불쾌감을 느끼곤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 세상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을 벌레로 비유하다니 자기 비하가 너무 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가사는 여호와 앞에서 사람은 별 볼 일 없고 작고 연약한 존재,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교만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백은 억지로 가르치고 강요한다고 해서 진심으로 우러나지는 않습니다. 고백은 스스로 그렇게 인정해야 가능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 46장부터 이집트를 시작으로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에 이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선택받은 백성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그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멸망에 이른다는 본보기 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오래전에 여호와를 떠나 제멋대로 산 죄악에 따라 마땅히 징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바벨론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벨론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51장 25절과 2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내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강한 나라, 세계 최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서는 그저 세상에 있는 여러 나라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이 있어서 힘을 주셨기에 강대해졌을 뿐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교만을 떤다면 아무리 강대한 힘을 가진 바벨론이라도 여호와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을 뿐이며 징벌로서 멸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과 유다만 돌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바벨론도 여호와께서 쓸모가 있으셔서 허락하셨기에 그만한 힘을 가질 수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저는 작고 연약합니다. 벌레만도 못합니다. 먼지일 뿐입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역시 마찬가지였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겸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니까? 참으로 진정으로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몸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기만 한다면 모든 일은 선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선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으로, 은혜로 더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